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자,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 곁에 남겨둔 충신 후세가 압살롬 편인 척하고 압살롬에게다가 다윗한테 덤벨받대자 질 수밖에 없는 작전을 말하는데 이길 작전을 버리고 질 작전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윗과 전쟁이 벌어지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명령했지만은 다윗의 장군 요압은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학수고대 어떻게 됐는가 전투 걱정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겼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전한 소식에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은 진압이 됐고 왕은 성으로 돌아오지만 아들 죽은 소식에 통곡을 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니 왕의 애도가 쫙 퍼져나가서 승리 같지 않게 됐어요. 분위기가 싹 바뀐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이겼다 하고 만세하고 들어오던 군사들이 왕의 통곡 소리와 슬퍼하는 일에 승리자가 아니라 패잔병처럼 가만히 들어왔다. 3절에 가만히 이 말은 훔쳐 달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물건 훔치러 들어오는 것 같이 전쟁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힘차게 들어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근데 패잔병같이 또 도둑놈같이 몰래 온같이 스며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이 죽은 슬픔에 빠져서 자신을 위해서 싸운 목숨 바친 군사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슬픔에 빠져버렸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전쟁에 이겼으면 승리니까 잔치 벌어주고 상을 주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막 슬퍼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슬픔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 영광도 돌릴 틈이 없고 생각이 그쪽에 빠지니 영광 돌리기는커녕 낙담을 해서 주저앉아요. 보세요. 영광 돌려야 될 일에는 낙심하고 있고 기뻐할 일에는 기분 나쁘고 슬퍼해 있고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환호보다는 지금 도둑놈같이 몰래 들어와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가 깨져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뒤집어져도 이만저만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활력도 이와 같아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기도 중인데 우리가 정숙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방해될까 싶어서. 희한하게 기도할 때 작은 소리, 달걀거리는 거 이런 것들은 크게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조심스럽죠.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했으면 저부터서 설교하다가 생각이 딱 끊겨가지고 그 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설교 때 늦지 마십시오 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늦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흔들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 시간에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간인데 손해를 봐요. 이 영적인 것은 분위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찬양하는데 혼자서 막 설치거나 몸짓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찬송하는 모든 사람들이 쫙 가라앉죠. 이러니까 영적인 일은 작은 일에도 이처럼 예민해지기가 쉬워서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별거 아닌 것으로 큰 은혜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받은 은혜인데 아주 헐값에 그냥 싹 넘겨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주지 않은 일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고 화가 나고 성질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또 막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고 이런 것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영적인 일을 손상시키는지 몰라요. 다 마귀 도구들이에요. 그럴 때 금방 회복되도록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음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은혜를 소멸시키는 이런 영적 분위기의 저해 요소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 군대들과 온 성읍이 지금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영적인 일이죠. 벌어지면 육신적으로 일이 터진 거지만 또 수습이 된 거지만 알고 보면 영적인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영안을 다치지 않도록 귀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 손상되지 않도록 은혜의 길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압 장군이 쫓아 들어갔어요. 따지는 거예요. 왕한테 폐하 지금 무슨 일이십니까? 아그락을 쓰며 슬퍼하며 울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왕께서 그럴 때입니까? 승리한 자들이 마치 죄인과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격려는 못 해줄 만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요압 장군이 요압이 이제 이종호 사촌 형이기도 해요. 직분은 장군이고 신하이긴 하지만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말이야.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치하해 주셔야지 슬퍼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왕이 하는 짓 보니까 나가서 목숨 건 우리가 다 죽고 죽은 요압이 살아나서 일이 거꾸로 됐으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속을 뒤집어도 그렇게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다방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다방 마담하고 뭐 옆에 앉아가지고 뭐 어쨌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부인이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가서 그 XX 그녀라고 살아라 이거예요. 살아라. 이건 살라고 그러면 아닌데 가서 살아라. 네가 살 마음이 아니면 그런 짓을 했겠냐 해갖고 이제 점점 일이 더 심해집니다. 심지어 네가 내가 처음에 너 만났을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막 해르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강아리가 발로 채이고 막 난리가 난 일이 시골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이 아무려면 우리가 다 죽고 죽은 아들이 반란자가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갖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요압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반응이 이와 같을 때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일의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풀이가 돼버린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잘못한 것은 이래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 뒤집어진 속풀이를 하니까 분풀이를 해버리니까 일은 어디로 가고 분풀이가 되니 이거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싸움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 되는데 분을 풀려고 하면 상대의 분을 돋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일이 깨져버려요. 일 깨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요압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요거는 이만큼도 없잖아요. 열받았으니까 그게 눈에 보이겠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건 맞죠?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 목숨값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데 목숨 걸어서 싸워갖고 이긴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건 없어요. 다윗도 지금 아들 죽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전쟁하느라고 이쪽에서 왕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무리해가는 과정도 안 보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일과 사건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처리, 사건 처리로 집중하겠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일처리, 사건 처리로 집중하지 말고 일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처리를 하겠나? 어떻게 해야 멋지게 되겠나? 어떻게 해야 내 입장에 살아나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하자면 빨리 끝나겠나? 어떻게 해야 손이 덜 가겠나? 어떻게 해야 돈이 조금 들겠나? 우리는 맨날 그렇게 살잖아요. 식당에 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싼 데 갈까? 나부터서도 어디 가려고 꼭 희한하게 그 음식 값부터 생각이 나요. 이게 참 문제예요. 1년 내에 비싼 것만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분을 지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도 어떻게 싼 값에 할 데가 없나. 그것부터 궁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가? 이게 요압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며 저 사람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1등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일처리에 바빠가지고. 그래서요. 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 탓이라는 거 영적으로 자기가 죄 지은 그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그래서 아들 죽이지 마라 이러거든.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반역자를 심판한 거고 다윗을 심판한 거예요. 다윗에게 아픔을 줌으로써 철저하게 뉘우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사실이 다윗에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아들 죽었다,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아들이 죽다 보니까 그게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요압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심판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도 반란자는 죽는 게 정상이다. 정치적인 눈만 밝았고 후관을 없애야 된다. 정치적인 계산만 있지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정치적인 판단이죠. 사건 판단, 상황 판단은 딱 맞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진단은 요압에게 없잖아요. 결국 뭐죠? 영한 어두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고 쓰임받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고 모여든 사람이 전부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에 대한 소망은 커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봉사 문고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요압은 왕명을 거역했어요. 더군다나 전쟁 나가는데 군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높아도 직결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장군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군 쳐들어 올라가서 중국까지 싹 들어버려가지고 통일되면 좋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소련도 또 개입되고 이러면 전쟁 확산되면 2차 대전 끝난 지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조그만 가치도 없는 한국 조그만 저 나라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적당히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메가더는 자꾸 올라가자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리치 장군인지 사령관을 바꿔버렸잖아요. 전쟁 중에. 군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요압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평생 살아갈 때에 매일 영적 전쟁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는 사령관의 명령이 살아나야 돼요. 돌격 앞으로 중지, 후퇴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의 순종. 우리의 삶에 말씀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친한 사람일수록 영안이 열린 사람이어야 된다. 나와 가까울수록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측근이 영적으로 통해야 된다. 중요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다윗은 요압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요. 왜냐? 버릴 수 없잖아요. 측근인데.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은 죽을 때까지 다윗한테 같이 가요. 좋은 동역자와 신앙 동지, 가족, 부부, 친구, 일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짝짝꿍이 믿음으로 맞아야 돼요. 목사와 중직자들이 짝짝꿍이 맞아야 돼요. 나쁜 일을 시키진 않지만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해보자. 그러다가 틀리면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다못해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는 단단한 힘이 생겨요. 안 그러면 배가 산으로 와요. 말이 안 먹힐 때 영권의 한선이 영역이 나올 리가 없죠. 이거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파트에 소장이 직원들을 맨날 풀 뽑는 일 시켜요. 그럼 보면은 과장도 그러고 격리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보도블록 다 아파트에는 다 깔아놨잖아요. 그 틈틈이 풀이 나거든요. 풀이 거의 없어요. 그 하나하나 다 긁어가지고 풀을 뜯어대니까. 근데 어떤 아파트 단지에 보면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에도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소장이 일 시킬 때, 아니 내가 계산하라고 치지겠지, 풀 뽑으러 가나? 아니 내가 계단 청소하러 왔지, 아니 풀 뽑아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 전체의 삶의 환경은 정갈하고 깨끗해요. 야, 그 신기해요. 왜요? 순종을 할 때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유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누군지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는 내 차가 가면 번호를 외웠는지 목사님하고 확 쓰면서 그렇게 반갑게 언제나 하루에 몇 번을 가도 인사를 해요.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것도 같은데. 그래서 내가 오민경 집사님이 옥수수를 줘가지고 옥수수를 그 양반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은혜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근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며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자끼리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귀한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소중합니다. 다윗 왕궁에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측근 속에서도 영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져서 왕궁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아니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똘똘 뭉쳐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므로 주님 폭발력 있는 영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